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과의 만남 주제는 우리를 관할한 주 외의 다른 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는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는 편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분명 하늘과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3절에서 영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소수의 신앙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록도 이사야의 기록에서는 어느 신인지는 모르나 여호와라 이름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다른 거짓 영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자신을 포함한 소수의 무리들은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영적 분별력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적인 존재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기에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거짓 하나님이면서도 참 하나님인 척하며 활동한 영적인 존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적인 영향은 곧 신앙생활에 어떠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드려질 경배와 제물을 가로챈 거짓 하나님의 행태라고 지적하며 삼켰다라는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거짓 하나님들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것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를 분별할 수 없기에 어느 영이 다가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새 선지자는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의 영이 다스려야 할 택함받은 자들이 도리어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격체로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와 나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오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할머니는 권사님, 아빠와 엄마는 집사님, 이모부는 목사님 등 이렇게 기독교를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과 함께 교회에 다녔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여 중, 고 등 대학교를 교회 안에서 생활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터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성령님, 십자가, 보혈의 피 등 기독교에 관한 교리들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 설교를 들으며 듣고 자라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바울이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과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활동에 의해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영들을 경배하기도 한다고 했으며 이사야서는 26장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들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으며 이 영의 실체가 누구인지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적인 존재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비춰보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척하며 거짓 하나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현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닐 수도 있다니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럼 여지껏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제 너의 신앙을 통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건데, 내 자신을 전부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마음속의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옳다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의 악한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셨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분명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영을 받은 자인가 아님 미혹의 영을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관할한 주 외에 다른 주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둥답과 깨달음을 주며 나의 마음속에서 복음적 행위와 말을 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지 의문이나 가져보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믿는 신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스스로의 신앙 점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신앙은 올바른 행위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확신에 찬 결의를 다지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왔으니 또한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란 존재에 대해, 내 신앙에 대한 의심조차 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듯이 겉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어디든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줄 거야 라고 여겼으며, 신앙생활 역시 나는 내 마음을 볼 줄도 모르면서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내용을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번 저는 목사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나는 이만큼 깨닫고 있어요 라는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올바르게 가고 있어요 라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을 통해 나왔던 나의 말과 행동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깨달음이 마치 내가 깨달은 것 마냥 내 수준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과 비교를 했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정의를 내리며 전부 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완장을 어깨에 메고 그것이 내 전부인 마냥 상대방을 향해 그것밖에 못해라는 비아냥의 화살을 계속 뿜어내고 있었고, 그 결과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로 똘똘 뭉친 신앙 그 자체가 나밖에 모르는 결과를 낳았고, 그렇게 내 모습엔 따뜻함이 아닌 차가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든 것이 닫혀 있어 보지 못했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알려주고 베풀어 준다 한들 감사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내 삶조차도 다른 영에 의해 내 자신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미혹되어 왔다는 것을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내 모습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지배받고 다른 영을 쫓아간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목사님들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아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앞서 읽은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 법 잡은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즉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는 목사님들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 중 그 누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들 중 그 누구는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대적하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결국 사탄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 목회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신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내 담임 목회자가 이런 분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생각되어 금기시되고 있는데, 이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만 간주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내가 만든 틀에 갇혀 이런 의문 자체를 피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런 목사님을 만난 것도, 그래서 거짓 복음을 듣고
같이 지옥 가는 것도 그 책임은 그 거짓 사도를 분별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심각하게 나는 나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목사님들을 말씀을 통해 반드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상담사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이였던 저는 엄마로부터 채우고 싶었던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나만 이해해주는 엄마였습니다. 오롯이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엄마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빠 언니에게 대든다고 동생에게는 이해심이 없이 누나가 돼서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과 그럴 때마다 엄마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내 중심적 사고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나 무의연이었구나.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 보니 현실의 삶에서도 나 스스로 자기 만족을 느끼며 열심히 살기보다는 차별받았다는 거짓된 감정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회피와 고립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마음이 병든 상태로 왜곡된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 현실에서의 무능력한 나를 가리며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거짓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무능력한 현실의 나를 가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저는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 일상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보여질수록 양심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거짓된 신념으로 살았던 실체의 악한 양심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거짓됨을 감추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지독한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나를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니이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민 상담사입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신앙이 내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었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염려가 생기면 또 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자야 꿈자리도 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불안하고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남편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일까 하는 등의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아도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 답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미 믿고 있는데 왜 의심하냐고 하면서 저를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항상 답답했고 나에게 처한 환경조차 너무나 숨이 막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나의 신앙의 문제가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신앙은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신앙으로 인해 저는 양심이 민감해졌고, 그로 인해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 생각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억압을 시키며 살아와서 마음에 분노감이 많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았던 신앙의 잔재가 저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엄마와의 신앙의 갈등을 아직까지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양심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엄마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컸고 그로 인한 분노감이 컸지만 내 마음에 대해 1%조차 표현해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못된 딸이 되는 것 같았고 내 양심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입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진짜 마음속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세대 전수되어 나의 거짓 신앙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